예,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를 굉장히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식민지가 된 적이 있었죠. 콜로나이제이션 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이 제국주의를 하는 바람에 잠시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부모님 사시는 곳에서 얼마 안 가면 아우네 장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뭐 사람들은 병천 순대로만 기억하는데 거기서 우리 3.1 운동 가운데 유관순 열사가 거기서 이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했던 곳이죠. 그리고 또 10분 거리에 천안 독립기념관이 있죠. 어쨌든 일반 사람들도 저항을 했고 그리고 저항을 할 수 없게 되자 해외에 나가서 정부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시정부들이 생겼고 그중에 가장 유명한 임시정부가 샹하이에 있는 임시정부가 가장 유명하고 이렇게 힘모여졌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정부를 통해서 무력적인 시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요인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실제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청산리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가졌어요. 독립하기로.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제 사실은 힘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독립된 것들은 바로 미국의 참전이죠. 미국이 참전을 하고 결정적으로 두 방의 그 원자폭탄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바로 일본이 패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사실은 이제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음을 알고 있고 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들은 뭐냐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계획이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현실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던 독립이 돼 있다라는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일들을 또 유명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영원한 행복한 그러한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구원의 계획을 밝히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밝히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굉장히 짧게 요약하면서 실제 사건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인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해가 되어지고 또 믿어지고 그래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거예요. 2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가장 수치스럽게 죽는 거예요. 패배를 말합니다. 뭐 살아있어야지 사람들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무슨 주장을 해도 죽어서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것을 아주 눈으로 확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미리 아시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것도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최소 3번 말했습니다.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8절. 3번에 걸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셨어요. 이게 우연히 이뤄진 게 아니란 얘기죠. 계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됐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일이 6월절에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가 있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노동만 해요. 근데 우리의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자녀를 지키지도 못해요. 희망이 없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셨던 옛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잖아요. 그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쏟아부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장자들 다 죽이기 위해서 죽음의 천사들이 휩쓸 때 문 임방과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보면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파스오버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6월이라고 하죠. 6월절이 여기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러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지금 이루시기 위한 전 우주적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이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전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장면을 누가 기록하고 있는데 좀 별세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한자로 어려운 말이에요. 세상을 떠난다, 별세가. 근데 이게 원래 기록된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냐면 나 엑소더스 시킬 거야. 나 출애굽 시킬 거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을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건 뭐예요? 죄의 문제를 따진다는 얘기예요. 너 죄가 있어! 영원한 형벌! 넌 죄가 없어! 영원한 축복! 이렇게 나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감람산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했는데 1절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것들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우리의 죄를 얘기를 할 때 누가 죄 있다고 고소당하면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아직 형사 고소 한 번도 안 당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저거 나쁜 놈이다. 그럴 때 아니면 누가 뒤에서 나 험담하네?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그것들을 풀기 위해서 못 견뎌요.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인생을 다 사용해서, 그게 사실 낭비일 수도 있지만 그 인생을 다 사용해서 누명을 벗고자 애를 써요. 그래서 벗으면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벗을 수 없는 유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고소를 당하면 어떡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말할 때, 내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때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가 영국에 살 때 런던 법 잘 몰라요. 하지만 런던 법을 어기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면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죽음이 그 결과잖아요.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누가 그 고소로부터 사단이 너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라고 할 때 누가 그 사단의 고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죄값을 대신 뒤집어 쓰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죄가 없음에도 우리들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어도 부활시켜 주시죠. 예수님이 생전에 나사로 부활을 왜 시켰겠어요? 친하다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이 결정적인 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나중에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또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많은 일들이 벌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롭다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하고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표현합니다. 전통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너 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 라고 하는 이 사단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뭘 어겼는지도 잘 몰라.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그 살아가고 있을 때 사단이 막 고소할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서서 제가 치렀어요.
비록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제가 이미 치렀잖아요. 하나님이 죄값을 안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고소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안 믿으면요, 그 고소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 억울함부터, 그 불통함으로부터 몸부림치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사단의 고소예요. 그 믿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죽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막 반응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장로들은 이제 서기관을 말하기도 하고 율법 학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사내들이라는 공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에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들을 결정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72명이 공회당에 모여요. 근데 지금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보면 관정에 모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 개역 한글에는 아문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아트리움이라고 표현하는데 대제사장의 뜰에 모인 거예요. 공식적인 국회의사당에서 모여서 결정하고 의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 개인 집에서 모였다는 얘기예요. 왜요? 나쁜 일 꾸미려고요. 본문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4절에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죠.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은 죄가 없는데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걸 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획이 틀어졌죠. 이 사람들 계획이 틀어졌어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로마에 있던 그리스에 있건 이집트에 있건 다 예루살렘을 오는 절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한 20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 안에 누구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고쳐줬던 사람들, 말씀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 회복시켰던 사람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유월절 명절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또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1세기에 많은 폭동이 일어났어요. 당시 로마 시아에서 메시아 사상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하고 그때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냐면 6월절 때 죽었어요. 왜요? 유다가 배신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계획을 꾸미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딱 닥치면 우리는 겁먹게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가 계획해도 누가 들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누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하는 걸 봐야 됩니까? 나쁜 말을 하는 걸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근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이 사람이 베다니에 머무는데 예수님께서 그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사역지가 갈릴리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거기서 유월절 이렇게 내려오면 집 떠난 분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주무시겠어요? 예, 당연히 다른 곳에 주무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이 베다니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오른쪽에 그 감람산 있고 감람산 남동쪽에 그 기슭에 있는 마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한 2.3km, 3.2km 정도 될 거예요. 2마일 정도 되니까. 이거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 안에 있어요. 따라서 유월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셨다 하면서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나병 환자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 지금은 나병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단어를 바꿨냐면 문둥병은 욕이니까 그래서 나병으로 바뀌었고 한센병으로 바꿨어요. 레프러시 레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발생되면 이 사람은 동네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자신을 알려서 다른 사람이 나랑 부딪히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완전히 저주받은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죄를 상징하는 그 병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성경에 마태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문둥병자 시몬. 제가 여러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삐꾸 김땡땡 깡패 최모모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몬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돼요.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잖아요. 문둥병이 있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얘기예요. 문둥병이 있으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문둥병이 나았다는 얘기, 예수님의 은혜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숙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 수치스러운 프레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그게 수치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수치가 영광으로 바뀝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수치스러운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대선지자라고 하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다 벗고 살았어요. 심지어 신발도 안 신고 살았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 신분이라든가 이사야 선지자가 교육받은 정도는 하이클래스예요. 당시 이스라엘에. 그런 하이클래스의 인물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3년 동안 다 벗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셨어요. 이사야서 20장에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그 행동으로 이집트의 멸망을 예언하신 거예요. 지금 이집트가 힘이 막 세. 자랑하는 것 같아. 근데 이집트가 멸망하고 이집트에 있는 남자들이 다 벌거벗겨서 포로 이와 같이 끌려가리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수치겠습니까? 수치예요. 그게 어떻게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치인데 수치 이상으로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가 감히 전달하고 있다는 그 영광을 깨닫게 되면요, 그게 수치가 안 돼요. 내 자신의 자존심을 바라보면요, 정말 수치가 돼요. 못 견뎌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다라고 믿는다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수치가 되지 않고 할 수 있고 기록을 남긴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들은 수치를 주려는 거예요. 고통을 오래 주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에서 볼 때 잠깐 옷 입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십자가형을 당한 자들은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은 거는 바로 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질질질질 끌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할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개를 흔들죠. 야, 제가 메시아래. 스스로 메시아. 내려와봐, 네가 메시아면.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구원의 완성으로 사용하셨죠.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음으로 막 달려가는 걸 뒤집으셔가지고 생명으로 옮기셨잖아요. 그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 전환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 수치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여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7절에 마리아죠. 그가 귀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드립니다. 인도산 식물인데 비쌉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1년 연봉이에요. 보통 사람은 1년 연봉을 지금 깨뜨렸습니다. 알라바스타, 그러니까 옥합이라고 하는데 대리석 비슷한데 반투명한 대리석이에요. 여기에 긴 호롱같이 담겨 있는 거에다가 담았다가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이 봉인된 대가리를 딱 깨야 돼요. 그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깨면 그 300데나리온이 1년 연봉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와서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칭찬을 받습니까? 욕 먹습니다. 본문에서 뭐랍니까? 8절에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그래 요한복음에는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돕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솔직합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분노한 이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분노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자기가 입마에 포켓할 돈이 없어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유다의 시각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여인이 헌신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이에요. 자기 포켓에 들어온 돈이에요. 언제 분노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손해본다고 할 때 분노하죠.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 분노합니다. 특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부딪힐 때 분노하죠. 시편 2편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스라엘 왕이 대관식을 치를 때 불렀던 찬양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는 걸 세상의 왕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냐면 내가 왕인데 네가 왜 만왕의 왕으로 와. 내가 왕권을 내려놔야 되겠네. 그래서 화를 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분노하고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헌신한 여인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시편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베푸시나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 문화 가운데 식사 대접했을 때 가장 높은 손님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리브 오일 이렇게 부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영광을 예수님한테 드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각기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죠. 근데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대가는 자기가 책임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칭찬하실 거고 예수님이 변화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기에 좋은 일들 하셨죠. 특별히 이것을 12절에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그 시체를 이렇게 닦으면서 오일을 사용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렇게 할 틈이 없었어요.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빨리 무덤에 갖다 넣었어요. 그 여인 3명이 부활절 아침에 달려간 이유가 뭐냐면 오일을 안 발랐기 때문에 오일을 바르려고 갔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서 무엇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럼 언제 오일을 발랐겠어요? 오일을 못 발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일을 바른 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한 여인으로서는 그 헌신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죠. 만왕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의 기름을 부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구성원으로서 계산이 안 됐잖아요. 그러한 여자의 신분으로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여전히 그 이름을 남기며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의 헌신과 그의 비난과 그의 용기가 회자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도 당연히 말 안 하겠습니까? 마리아 안녕, 헬로 하셔가지고, 아니면 히브리어 모르시면 영어 하셔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배신한 자가 있죠. 유다죠. 이 유다가 왜 배신했을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 유다가 배신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속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확 되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악한 일들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지 말고 지금 악한 영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뭐냐면 그 악한 영이 저한테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어요. 베드로한테도 들어갔어요. 지금 가룟 유다한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돈 가지고요. 지금 보면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은30에 넘겨줘라. 오케이, 딜을 했습니다. 지금 돈 때문에 지금 유다가 확 뒤집어졌다고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27장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면 유다가 은30을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필요 없어 던져버리고 나오죠.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돈 30을 다시 대제사장한테 던져주고 나왔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 모든 일 가운데 공통된 점이 뭐겠습니까? 자신이 기준이죠. 내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그러면 안 돼. 메시아 그 능력 가지고 전쟁하면서 아프면 고쳐주고 식량 없으면 다시 한번 오병이 하시고 급하면 물 건너가시고 그래서 승리를 이끌어야지. 자기 생각과 안 맞아요. 잘못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왜 자살로 끝내죠? 자기 기준이에요. 베드로도 잘못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님에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약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해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양 맡아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기준일 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럴 때, 안 될 때, 우리는 배신해요. 안 될 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획이 트위스트가 됐어요. 그들 말대로 명절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명절 바로 그날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또 스가랴 선지자 11장 22절에 스가랴 11장 22절에 은30에 팔리게 될 거라는 것들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 메시아가 은30에 팔린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완성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막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사실 뭘지 모르지만 참여함으로 많은 심령들에게 또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될 때 각자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계획 뚜렷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없는 사람도 있지만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내가 고통받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불구덩이 가운데, 물 가운데 여전히 평안함을 누리며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권면하며 축복하겠습니다.